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강건하게 자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은혜를 끼치는 분으로서 메시아로서 세워져 가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유대인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떠올리게 될 것인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52절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지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회복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음을 누가는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참된 회복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3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특히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다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건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들은요,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이렇게 47절에 말씀합니다.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경 원문에 보면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기이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 2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른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목자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쓰인 한글 성경의 원문은요, 장소적인 집만을 원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누가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서 집이라는 장소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편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이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묻기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세상의 편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2장 말씀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누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옛시대가 끝났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레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가 왜 의도적으로 역사적인 이 시대의 통치자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구속사의 사건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로 나타났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말씀과 같이 지금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여기 3장에서 대제사장 2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보면 세대마다 대제사장이 한 명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2절은 의도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2명이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누가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13절의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안나스가 어떤 문제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곱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위인 가야바에게 물려주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시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을 둘로 세우고 사위에게 물려주고, 그런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또 리더십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영적인 어두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누가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있는 이 물리적 장소인 빈들, 이것은 광야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또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광야에서 주의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의 길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길이 곧게 될 것이다. 이제 그때가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지금 이 빈들에서 주의 말씀이 거저 갑자기 임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빈들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는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요한은 광야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쿰란 공동체와 같이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씨름하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 길을 곧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 빛을 밝힐 것인가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를 이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만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였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과 같이 주의 때를 기다리며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무리가 올 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은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누구의 자식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3장의 말씀은 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고 나는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는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다 라고 표현되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고 거치는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고 끝나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을 상속자가 되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남겨주셨잖아요. 이 남겨진 삶 동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세례받기 위해 온 자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절기만 지키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임박했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한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가온 무리들이 요한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 당시의 옷은 굉장히 값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몇 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한 벌 옷만 입고 있었지만 만일 누가 옷이 없는데 내가 한 벌 더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소중하다 여길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아서 너희가 먹고 조금 남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지체를 향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더 모으고 더 채우고 나를 위한 가치가 우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옷을 입었다가 내가 돈이 많아지면 더 좋은 옷을 사 입고, 내가 이것을 먹다가 내가 부해지면 더 비싸고 더 값진 것으로 풍족하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위에게 그 권력을 물려주고 또 자신은 그것을 뒤에서 섭정하면서 그 권력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들, 이 시대의 교회들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회적으로 법적으로 물려줄 수 없게 막아져 있다면 친구와 그 교회를 겹쳐서 바꿔서 물려주고,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대제사장들을 오늘 안나스와 가야바다 이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인된 삶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의 삶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없다면 어쩌면 너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부하려고 하는 그 삶의 도구가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세리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권세를 부여잡고 세금을 원래 일정한 세금 외에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추가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착취했던 삶에서 돌이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부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부당한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9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자로 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가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착취했던 것에 대해서 율법은 2배로 갚으라고 했지만 저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삭개오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소유권을 이제 주님 앞에 이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성경의 이름의 의미는 옳은 자, 순결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결하지 않았죠. 죄인의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였던 그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고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이제 와서 요한에게 물어요.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14절은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너의 군인의 삶을, 마땅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세리의 삶이냐? 세리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처럼 이방인이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 시대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혹 요한이 메시아인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거의 다 맞춰졌음을 바라봤어요. 참 그 삶의 사명이 짧잖아요.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이 이렇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는 곧 감옥에 갇히는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다다랐을 때에도 요한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웠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요 불심판이 임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천성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영적 어두움 시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빈들에서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주의 일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물리적 장소인 빈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빈들에서 살아가는 요한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때를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의 뜻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요한의 삶은 옥에 갇히는 것으로 또 생명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울리고 있잖아요. 나는 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날로 세월이 갈수록 육신의 장막이 쇠하여지고 그 끝을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흥하여지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믿고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사명을 잘 완수했노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